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잘 봤어요, 얼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어느 날 보면 늙었고요. 세상을 떠나갑니다. 보이는 거.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이 없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잠깐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멸망받을 세상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좋으면 문제예요. 예수님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노아 홍수 때와 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만몬이야, 자기가 신이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 자기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그리고 성질 부리고, 막 부시고, 그리고 야단 법석을 부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셔서 내가 내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들의 삶은 육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마음으로 사람들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땅 위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분이 노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망할 세상, 멸망할 세상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졌어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네 가족을 다 그 방주 안으로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팽배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성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네 집에 온 손님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때 롯이 내 집에 결혼하지 않은 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줄 테니까 아니다. 네 집에 온 천사, 그 천사가 아니 그분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이죠. 천사가 사람, 남자로 나타난 거죠. 그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는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한 대로 그 성이 멸망받습니다. 그때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읍이 멸망받을 성읍, 이 성은 없어질 성읍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내가 먼저 가든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면 뜨거운 불에 이 체질, 지구가 풀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이죠.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아주 슬프게 인생을 험악하게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여자 한 분이 있는데 라합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기생입니다. 기생. 몸을 파는 여자예요. 불쌍한 여자죠. 그런데 이 기생이,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여리고라는 성에 살면서 그 성주와 그 백성들을 지지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읍으로 쳐들어오면 우리 성읍은 멸망받을 성읍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 성에 사는 모든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겁나하고요,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오면 이 성읍은 멸망받을 성읍이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숨겨줘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받는 성읍에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졌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아주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어요.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왕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죠. 자, 이런 때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탐꾼을 그 전에 12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그런데 10명은 실패했어요. 2명만 성공했죠.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때 모세는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땅이 과일은 좋고 나쁜지, 호불호, 그리고 백성은 강한지 약한지 이걸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그 땅을 알아봐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우리가 들어갈 땅이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 땅에 보낼 때는요, 목적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어차피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함락될 성읍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서 그 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굳이 이 여리고 성에 정탐하라고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성은 여호수아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읍이고 무너질 성읍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감동시켜가지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가서 그 땅을 엿보라, 여리고를 엿보라 한 거예요. 엿보는 게 뭐예요? 옆 사람 쳐다봐봐. 이 사람은 나를 안 쳐다보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엿보는 거예요. 그렇지? 지나가다가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홍시가 있는데 따먹고 싶어. 그런데 남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엿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싹 따가지고 뭐라저고 지나. 그게 엿보는 거야. 엿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목적이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땅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가장 슬픈 여자, 정말 소망이 없는 여자, 몸 파는 여자, 아주 힘들게 사는 여자. 우리가 함부로요 이런 여자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몸 팔겠어. 제가 어젯밤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이 여자가 간호사인데, 간호사인 여자가 남자, 그 간호사 하는데 남자가 병원에 다니면서 그 여자를 사랑했어. 의사 선생님한테 나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둘이 결혼하고 자식을 4명 낳았어. 그러던 어느 날 잘 살다가 이 여자가 얼굴에 거인증이 걸렸어. 요즘 말로 말하면 옛날 얘기죠. 그래서 얼굴이 막 커지고 코가 커지고 막 귀도 눈도 눈알도 발도 커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남편 사랑받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혼자 아기를 키우려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어디 직장 생활을 못해. 받아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죽고 싶어가지고 해도 애들 눈에 자꾸 밟히니까 못 죽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고 애들은 키워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노가대 건물 건축하는 공사장에 가서 나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옆에 있는 인부가 그 사람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그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도 일 못한다고 아주 구박하면서 신문 하나를 딱 던져주며 이것 보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봤더니 아주 못생긴 사람 뽑는 대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못생긴 사람 뽑는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해서 돈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대회를 여는 사람이 서커스단이야. 서커스단은요, 당시에 아주 못생긴 사람, 희한한 여자이면서도 막 털나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 그리고 아주 그런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들을 다 나오게 해가지고 구경거리 삼는. 이 여자도 아주 못생겼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재밌게 생겼다, 못생겼다. 그런데 이 여자의 속에는요, 응어리가 있어요.
먹고 살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서커스단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원수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합이라는 기생도요. 여리고성에 살지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아마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게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슬프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은 근데 기생 라합 말고도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지금 달달 떨고 있어. 성문이 굳게 닫히고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언제 우리 성읍이 멸망할지 몰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기생 라합도 이 성은 무너질 성읍이다. 멸망받을 성읍이다.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끝난다. 근데 내가 구원받아야 돼.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이 여자가 두 정탐꾼이 올 때 두 말 없이 숨겨준 거예요. 자, 읽어보겠어요. 2장. 자, 이렇게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엿보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엿보라고 두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있다면, 굳이 말한다면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싶어서 보낸 거예요. 거기에 권력자도 아니요, 거기에 뭐 이장도 아니요, 뭐 거기에 무슨 높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아주 훌륭한 여자가 아니라 그 죄인, 그 기생 라합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 멸망받을 성읍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근데 마침 두 정탐꾼이 오니까 그냥 자기 집 위층에 숨겨준 거예요.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청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청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뛰어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기생 라합이 진실을 얘기했어, 거짓말을 얘기했어? 거짓말. 우리는요 아주 오늘 우리 중에 이런 거짓말했네 안 되는데 믿음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기생으로 살면서 예수 만나기 전 여러분들은 거짓말 안 했어? 솔직히 가슴에 손 좀 얹고 생각해봐.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하면서, 그죠? 여러분, 기생 라합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괜히 믿음 있는 척, 아이고 거짓말하네.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개떡같이 사는 여자야. 근데 이 정도는 봐줘야지, 그렇지? 믿음 좋은 소리 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요 아주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있어요. 가끔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기도도 안 해요. 왜 안 해? 기도하지 왜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요 기생 라합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여리고 성에 성주가 사람을 보내고 어디 갔냐? 그때 거짓말로 이들은 이렇게 해서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신약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하고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함락시킵니다. 그때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때 이스라엘 선지자가 호세아야. 동명이야.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후에 어떻든 간에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함락되고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거기에 여러 민족, 바벨론 민족 또는 무슨 민족을 심어놔요. 그런데 사로잡혀간 사람 말고 남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하고 막 자폰을 하게 돼요. 자폰.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사람들이 혼혈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요, 아주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곳. 우리가 사마리아는 왕 19명이 있었는데 하나부터 19까지 전부 악한 왕이야.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 북왕국.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아주 사마리아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 땅을 지나가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제 수가성에 갔을 때 음식을 사러 수가성 가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셔서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대낮에 날이 뜨거울 때 여인 하나가 물길로 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죠.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놀래가지고 그때 네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과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다. 여자가 간증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목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 남편 5명이 있었던 여자, 아주 불륜 여자야. 그러니까 대낮에 남들이 쉬는 시간에 물길로 오지. 그 여자를 예수님은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잡아다 놓고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자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 아멘. 제 말이 틀렸나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뭐야 도토리 키재기지. 위에서 보면 키가 큰 사람이 보여요? 작은 사람이 보여요? 다 똑같아. 옆에서 보니까 키가 크고 작은 게 보이고 잘생기고 못생기게 보이지,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화장은 하고 오셨나요? 화장하느라고 10분 지각해. 그거보다 안 하고 오는 게 더 좋아. 10분 빨리 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2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싶어서. 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가성을 일부러 가신 목적이 있다면 거기 여인 하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 은혜 놀라워서 우리가 오늘 또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8절 봐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요 그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있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기생 라합 보세요.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렇죠? 들어야 돼요. 귀가 열리면 입이 열리고요. 입이 열리면 육신이 열리는 거예요. 잘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귀가 닫히면 입도 닫혀. 오늘 귀가 먼저 열리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도 열리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라니까. 할렐루야. 이 여자는요 4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십시오. 이 여자는 성경 공부한 적 없어. 예배 드린 적 없어. 기도한 적 없어. 이 여자는 그냥 들었어. 뭐 여러분처럼 성가대하고 봉사한 적도 없어. 근데 믿음만큼은 여러분들보다 나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을 것이 없어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바로 눈앞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것을 다 듣고 야 이분만이 진짜다. 이분만이 믿을 뿐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오면 봐라.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무슨 일 있어. 한번 주먹 내봐. 시작. 나는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런 거예요. 보세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믿음 좋죠? 오늘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 그렇게 해도요 다 잊어먹어.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12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뭔 표? 징표를 내라 얘기요.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나 좀 살려줘. 나 좀 구원해줘. 근데요 기생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와 13절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막 적극적으로 나를 살려달라. 코로나19에 우리 예배가요 적극적이지 않아. 목사님이 예배 좀 나오세요. 주일 좀 지키세요. 기도 좀 하세요. 특별 새벽기도 했으니까 내일 새벽기도 좀 오세요. 꼭 이래야 됩니까? 좀 적극적으로. 아멘. 지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거 잠깐이라니까. 이 성읍 멸망받을 성읍이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나 좀 살려달라.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들이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왔다 간 것을 말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라.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뒷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뒷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려. 참 자상도 해.
기생 라합 같지 않아. 그렇죠? 아주 예쁘고 착한 그런 여인 같아. 그렇지? 남자들이 빠질 것 같아.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기생 같은 나를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 붉은 줄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붉은 네가 우리를 밧줄로 매다는 이 줄 여기에 붉은 줄을 매라. 우리가 이 성을 함락시킬 때 너와 네 가족.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 들어야 돼요. 여기 몇 절이야?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 붉은 줄 필요해요. 구원은요. 붉은 줄이 필요해요. 예수님 피가 필요해요.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붉은 줄이 있는 집에 우리 형제들을 모아야 돼요. 십자가 아래 우리를 모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아자 나 한문으로 나아자 나아자가 있어요. 한문. 근데 그 위에 양자를 딱 넣으면요 의자가 됩니다. 오를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라고 할 때 의가 그 의인데요. 여러분 양 밑에 들어오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문은 그 책을 쓴 분이 있어. 아주 한문을 그렇게 막 창조적 입장에서 풀어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의자가 그런 의자. 양 밑에 내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십자가 아래로 붉은 줄 아래로 우리 가족을 모아야 합니다.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애굽에서 재앙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 그 양을 인수대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집으로 너희 가족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하겠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모으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우리 가족을 다 모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언뜻 그 뉴스를 좀 봤더니 그 성우 26세, 7세 먹은 성우가 죽었더라고. 아주 젊은 22세인가에 성우 됐는데 유명한가 봐. 저는 뭐 처음 기사를 접했는데 참 안타까워. 잘생겼어요. 오늘 목소리가 좋았겠지. 그 무슨 그 이야기에 나오는 코난 탐정인가? 거기에 나오는 성우였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건 안 써 있더라고.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 조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세까지 사는 분 많지 않아. 살아도 지금 어디 계셔? 대부분 병원에 계셔. 라합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멸망의 성읍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죠. 여호수아 6장 21절 넘어가요. 자, 여호수아 6장 21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구원합니다. 25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가족이 다 심판받았어요. 이 가정만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것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낸 목적, 뜻. 여호수아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요, 벌써 만세전부터 그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성경 3절을 찾겠어요.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마태복음 1장 다 찾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쭉 읽어보면 4절부터 5절 시작.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모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믿고 이방 나라의 여인, 이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다윗 왕조의 왕조의 이걸 뭐요? 족보에 올리는 거예요. 왕조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 11장은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봐요. 히브리 저자는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라합에 대해서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기생자가 빠졌지. 그치? 거기서 기생자가 없지. 그쵸? 근데 히브리 저자는 아니요. 딱 기록해요. 마태는 왕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다윗 왕조의 족보에 기생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아마 뺀 것 같아. 조금 체면적으로. 그런데요, 히브리 저자는 아주 노골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은요, 기생도 상관없어.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라합이 지금 천국에서 나보고 이제 그만 기생이라고 좀 얘기해줘. 나 구원받고 천국에 와 있는데. 아마 그럴까? 아니요. 라합이 천국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많이 울고 먹으세요.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반열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천국까지 왔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마 라합은 좋아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읽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조금만 나에 대해 수치스러운 얘기하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라합이 히브리 저자한테 기생점 빼고 기록하시오. 그렇게 안 했을까? 아니요. 여기 정탐꾼을 숨겨줬으므로 그는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하나 더 봐요.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서는요,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어요. 2장 25절. 같이 읽겠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여기도 기생이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두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부인하고 행함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좀 와요. 기도 좀 하세요. 주님 좀 사랑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고마워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좋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축복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